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여러분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자리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군대 장관들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가장 작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남은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한때 우리의 수가 많았지만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으니 내가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모든 말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고 너희에게 어떤 것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 되소서.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좋던 나쁘던 당신을 보내 간구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가 잘 될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 장관들과 가장 작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내 너희의 간구를 드려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너희가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고 너희를 뽑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해 내가 마음을 돌이키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해 너희를 구하고 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잠궈 놓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끼리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잠근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못자국과 그리고 창자국을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 주셨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이제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감격적인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의 못자국과 그분의 창자국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또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27절과 8절에 보면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고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믿음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점점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결국은 헌신이고, 그리고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편견이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내 안에 자존심과 내 안에 편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적 판단이 너무도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의 그 영적인 가르침을 이제 보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나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야고보서에서는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리고 나의 이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무너질 때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길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결국 믿음의 사람이 결국 순종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주말 기간에 큐티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동안의 이야기 스토리의 맥락을 알고 계시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왕과 귀족들과 또 거기에 있던 모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은 이제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고 이제 간접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암몬 배경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다랴 총독을 죽이고,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떠나고 나서 어떤 힘의 공백을 이용해서 이 주변의 민족들이 이제 이 유다 지역을, 예루살렘을 계속 괴롭히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이스마엘이라는 암몬 사람이 결국 총독을 죽이고, 또 결국은 그곳에 있던 많은 이제 바벨론 병사들을 죽이고,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해서 암몬으로 이제 데려가기로 하고 이제 막 떠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하난이라는 사람과 군대 장관들이 이제 이스마엘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을 구출하는 데 성공을 하죠. 거의 모든 백성이 이제 구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소수의 8명의 사람들은 암몬으로 이제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 이 비극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또다시 한번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 살인과 또 공격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죽게 되는 다시 한번 비극적인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안과 이제 군대 장관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바벨론 총독과 바벨론 이 군대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의 복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재개입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큐티 본문에 보면 애굽으로 이제 길을 출발을 하죠. 그러던 도중에 이제 베들레헴에 잠시 멈추게 되는 장면까지가 어제 큐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요하난과 또 이제 백성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나옵니다. 한동안 예레미야가 이제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다가 다시 예레미야가 이제 나와요. 어떤 것을 묻습니까?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딥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인생의 길이 어딥니까? 길이 두 갈래 길이 나타나기도 하고 세 갈래 길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하나님, 당신의 길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실은 이 기도의 내용만 보면 굉장히 이 요한안과 백성들이 정말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정말 좋은 기도 제목,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적절한 기도 제목을 묻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요한안과 사람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야 하는 영역은 또 나의 영역입니다.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네. 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죠.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인생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 또 내가 이미 상황이 나의 뜻대로 이런 식으로 좀 상황이 전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겸손히 주님을 기다리니 나를 붙드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찬양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뜻에 응답해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 요나서인데 요나도 사실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라고 갈아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했건만 요나는 그 반대의 다시스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서 요나가 완전히 바뀐 줄 알았지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한 그 메시지대로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그 심판을 돌이키시죠. 네, 그러니까 요나가 어찌된 영문인지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 진짜 요나가 원한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죠. 네, 요나는 니느웨의 복수를 원했고,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망하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자 화를 내고 그리고 주님께 불평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네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다.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아까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지만 예레미야는 너희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모든 내용을 가감없이 숨기지 않고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러자 5절, 6절에 보면은 어떠한 목소리를,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든지 우리는 그 목소리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가 잘 될 것입니다. 여기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왜 하는 겁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그들의 마음을 6절에 보면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결국은 그 대화 이후에 7절에 보면 열흘이 지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했고 결국은 예레미야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너희가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고 너희를 뽑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해 내가 마음을 돌이키기 때문이다. 네. 분명히 예레미야의 미션은 원래 처음에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 너희를 이제 너희를 뽑아낼 것이다. 너희를 붕괴시킬 것이다.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뽑고 붕괴시킨 이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심고 세울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패망, 멸망 작제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영적 갱신과 회복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근데 여기 10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처음에 했던 메시지와 완전히 다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고 뽑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를 세우고 너희를 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이고 이제 예루살렘에 남은 너희들을 다시 내가 이제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시기가 이제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해낼 것이고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나의 삶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마치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돌이키며 주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 가운데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소서. 나의 생각과 기대와 다른 상황이 생기더라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